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4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4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내부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분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 있어서 골칫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가라지를 분별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라지는 보리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피와 나달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매우 흡사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보리의 뿌리를 부둥켜 안고 있으므로 이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추수 때까지 골치인 이것을 밥에 한 알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그 밥은 매우 쓰고 독성이 강하므로 먹을 수 없게 된다고 하죠. 이 가라지를 골라내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콩나물을 기를 때 썩은 콩을 골라내는 작업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원수들이 몰래 보리밭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법을 보면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면 몇 년의 징역을 산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라지는 가짜 보리, 음란한 보리, 거짓 보리 혹은 타락한 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잘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삶에서도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무엇인가 바른 일인지 어떠한 일이 올바른 일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보리가 무엇인지, 없애고 뽑아야 되는 가라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34절과 35절은 주님께서 천국 교훈을 비유로 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되어져 있죠. 시편 기자는 메시아가 비유로 교훈할 것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비유 방식으로 교훈하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무언으로 가르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유의 은사처럼 표적이 메시아 강림 예언을 성취한다는 의미와 비슷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땅이야말로 천국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서 천국 구경을 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과 추위와 얼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매우 더운 나라의 사람들에게 겨울을 설명하라 하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 같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원래 비유를 뜻하는 헬라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의 곁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물의 근처의 것을 가지고 그 사물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늘 보좌에 계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들을 상대로 천국에 대한 교훈을 하셨으니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천국, 이 천국에 관한 이 설명할 길은 그저 땅의 일과 사물 등을 비유를 들어 교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만약 주님께서 천국이 무엇이다, 이렇다, 무엇과 같다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는 종교에서는 사기꾼 정도로 취급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는 가사 상태를 빠졌다가 다시 깨어나신 분들이 간혹 이 천국을 보고 왔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양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천국은 인간의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들이 천국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확히 믿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한 번 죽어 천국에 가게 되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아무튼 천국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것입니다. 한데 우리는 장차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잠시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겪거나 이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않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약속된 복된 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좋은 씨라는 말을 연거푸 강조하시면서 당신이 그 씨를 뿌리는 분이라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즉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 땅에 인간이라는 좋은 씨를 창조하여 뿌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킴으로 그 씨앗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생명과 희망 대신 사단의 죄와 사망의 독초가 왕 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독초보다 더 생명력이 왕성한 좋은 씨, 즉 영생의 씨를 뿌리고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사와 중동지방의 목초지의 농사는 그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 농부들은 이 벽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물을 가득 논에 채웁니다. 그 목적은 잡초와 그에 비슷한 씨들을 죽이기 위해서이라고 하죠. 그래서 며칠 동안 논에 물을 가득하게 한 후 물을 빼고 이 벽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곤동 지방에서는 혹은 유럽의 목초지의 농사는 이와 그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소나 양, 떼들에게 먹지 못하는 독초가 자라있는 밭이 있다면 그 독초를 일일이 제거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대신 독초보다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한 식물, 즉 좋은 풀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다 보면 독초들이 좋은 풀의 기운 때문에 자연스레 소멸하며 그 땅은 오로지 좋은 초목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는 가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좋은 풀의 씨앗을 심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즉, 자기가 좋은 씨가 되어 먼저 희생하고 교회라는 좋은 풀들이 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단의 사망 권세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생의 권세는 당연히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악과 불의를 단숨에 척결하라는 성급함을 조금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산당 같은 유혈 혁명으로 사회를 정화시킨다, 잘못된 방식들 참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의 세계사에서. 그러한 방식들이 과연 옳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찬가지로 그것이 잘못되었고 더 좋은 방법이 있겠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풀이 되고 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열매 맺으면서 그 좋은 열매가 죄의 세력을 자연스레 약화시킬 겁니다. 진리와 의의 사랑은 불의와 죄의 사망보다 그 힘이 위대함으로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을 제거하시는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시고 원리대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어서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이 영원한 풀무불에 던짐받게 되리라는 주님의 증언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아니면 오늘의 행복일까요? 아마도 사람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가 생각하기엔 희망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오늘의 고통과 과거의 슬픔도 극복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에게 속한 불신자들은 그 장래가 지옥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엄청난 공포와 고통과 후회뿐인 생활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댕 잘 아시나요? 로댕의 여러 가지 작품 중에 혹시 아시는 작품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로댕의 작품 중 하나는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조형물은 로댕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서 지옥의 광경을 읽고 그곳에서 고민하는 사람을 조각했는데 그 조각이 바로 오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댕은 원래 지옥에서 후회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표현하고자 그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지옥문이라는 조각상의 일부가 곧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지옥 형벌은 사람으로 참기 어려운 고민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잘 표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사단을 따르던 자들은 이 지옥불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운다라는 것은 아마 후회를 나타내는 것일 거며 이를 간다는 것은 심신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의 미래는 그래서 당연히 고통과 수치와 후회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장래가 영생복락이라니 얼마나 이게 행복할까요? 이 생의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의 소망보다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는 참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주님에게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겠죠. 그래서 43절은 이 곡식 비유의 가라지 비유의 결론이 나옵니다. 가라지 같은 불의한 자들은 지옥 속에서 영영 고통받거나 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등불과 같이 선한 모범을 보일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즉 등불과 같은 자가 되어라.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영광의 존귀를 그러므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이 불의한 이 세상을 비추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하고 위기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처럼 연약한 빛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점점 빛나게 해주시며 천국에서는 마침내 태양 같은 영광을 얻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증언에 따르면 의인의 길은 돋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된다라고 이르는 것과 동일한 길이 되겠죠. 그러나 사단에 속한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태양처럼 악의 권세를 휘두르지만 점점 지는 달처럼 소멸하게 될 겁니다. 잠언 13장 9절에는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등불처럼 자기를 먼저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사랑과 의와 선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손해도 보고 어떤 때에는 아마 큰 희생도 치르시게 될 겁니다. 때로는 악과 싸우는 생활에 지쳐 자포자기하고 싶고 낙심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의 천국은 태양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믿으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나라에 보상이 있기에 현재 삶의 고통마저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천국, 그 구원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죠.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한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이 사회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작이 세상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의 천국에서 알곡 같은 참 성도들 외에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이 간혹 섞여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 오늘 교회는 분열과 분쟁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분리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택한 백성을 위해 그들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고 참 성도 중에 섞여 있도록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때에 아마도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분별될 것입니다. 좋은 성도, 곡식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은 분명히 구분되어 거짓 성도들, 가라지와 같은 자들과는 영원히 다른 길을 걷게 되겠죠. 그때까지 가라지와 같은 곡식에 섞여 있는 성도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양을 오로지 경건하게 갖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흡사하여 주님이 맞는가 싶고 비슷하여 헷갈리고 어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분별하여 가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가와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